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있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사로운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민수기 제목, 민수기가 말하는 단순한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면서 따라야 하는 것을 배우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민수기를 묵상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또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수기를 이제 다 묵상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슬로브앗의 딸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나왔던 27장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의 가문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5딸들은 모세와 회중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들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기업을 달라고 하는 요청은 단순히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업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옳다고 하시면서 여자들도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새롭게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났으면 좋으련만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이 법률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니까, 즉 이제 본격적으로 땅 분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3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기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는요, 요셉 지파는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 남성과 결혼할 경우에 그들이 가진 기업의 유산이 결혼한 그 지파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파별 유산의 질서가 흐트러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결론을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시집가라고 결혼의 자유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대로는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마음대로였습니다. 즉 요셉 지파 안에서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사사로운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결혼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혼을 존중하시기에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결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가문의 기업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의 기업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섞이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잘 그렇게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준 없이 마음대로 결혼한다면
지도자들이 제기한 그런 문제가 발생해 하나님의 언약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결혼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마음대로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사로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내 편의나 감정, 계획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직업, 결혼, 자녀 교육, 은퇴 후의 계획, 가정의 방향 모두 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우리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계획과 또 헌신과 열심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헌신과 열심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준, 하나님의 질서, 또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탁월하니까, 내가 해야만 하니까 이런 사사로운 감정과 일을 내세우면 교회 공동체는 시간은 점점 흘러가지만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사로운 감정과 일을 뒤로 미루고 또한 접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민수기 마지막 장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내 사사로운 뜻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결혼은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마음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으로 사사로운 우리의 선택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사로운 일들, 그 마음보다, 사사로운 마음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워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과 계획과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와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선택들 앞에서 사사로운 일들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선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